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절에 7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빈방 있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매년 성탄절이 되면 반드시 공연되는 연극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제목과 똑같은 빈방 있습니까는 제목의 연극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연극이라 여러분들 잘 알고 있고 혹시 또 이 연극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연극은요, 이 연극이 좀 소개하자면 이 연극은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동화처럼 아름답게 연극으로 각색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빈방이 있을까 줄거리는요, 성탄절을 맞아 공연을 준비하던 한 교회 고등부 영국반의 연출을 맡은 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사가요,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폐아 덕구에게 배역을 맡깁니다. 여관 주인 역을 맡기게 됩니다. 모든 면에서 소외가 되었던 이 덕구에게 자신감과 또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요, 교사 해주라는 이 교사의 선한 의도가 있었는데요. 근데 아이들이 반대를 통해서 많은 진통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구는요, 눈물겨울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해 갑니다. 이 덕구가 사실은 연극에 참여하는 것들 아이들은 참 싫어했는데 이 덕구가 점차 열심으로 연습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점차 덕구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12월 24일 날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 앞에서 이 연극을 공연을 하게 됩니다. 이 시작은 너무나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덕구가 등장하는 이 여관 장면이 이러자 빈방을 애타게 찾던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여관 주인이 덕구에게 간절하게 빈방이 있냐고 묻습니다. 이 덕구는요, 자폐아입니다. 현실과 또 이 연극에 대해서 구분의 경계가 잘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마리아와 요셉을 본 덕구는요, 너무나 심한 내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결국은요, 그가 제대로 대사를 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결국 연극은 중단되고 맙니다. 덕구로 인해서 공연은 엉망진창이 되었죠. 미처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됐지만 오늘 이 덕구의 순수한 마음이 우리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미로 되새겨주는 그 귀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빈방입니까 연극처럼요, 성탄절은요, 믿는 자들만의 축제로 끝나게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부유하고 또 가장 똑똑하고 권세 가진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아기가 태어나기에 위성적으로 너무나도 부적절하고 위험하고 가장 천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2장 17절 하반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 장면에서 율법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율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비난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세리와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이 말을 전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의인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끼리만 즐거운 성탄절은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의미와 함께는 조금 많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교회는 그런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성탄절을 지내야 하고 성탄절이 있는 이 주간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는요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우리 1절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하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리죠. 2장 1절에 보면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런 영을 내립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지구로 말하면 지원 국가가 되겠죠. 법률로요 국민들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징집 의무가 있고 병역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이 로마 제국에서 국가 법률로 병력을 군대를 복무하는 강제 징집 의무가 있었습니다. 또한요 한 가지 더 떠오른 제도는 국가가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거두는 조세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무 제도가 당시 로마 제국에는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로마 군대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는 요구는 받지 않았지만 그들의 그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간 것이 바로 이 로마 정부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다 모든 사람들을 다 호적을 하라고 영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세 등록을 하기 위하여 그들이 모였습니다.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하여 그들이 모인 것입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호적을 등록을 하기 위해서 요셉도 만삭이 된 마리아도 그 고향으로 먼 길을 떠나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요 예수님을 출산시키게 되어서 그곳에 도착했는데요 방을 구해보지만 도저히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이미 먼저 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미 그 요강방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산이 급박한 마리아와 요셉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곧 이제 마리아가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급한 상황에 간절하게 또 찾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주인의 매몰찬 대답밖에 없었습니다. 없어요. 이미 다 방이 찼습니다. 다른 데 가보세요. 이 여관 주인의 매몰찬 이 대답 외에는 단 한 사람도요 이 임산부에게 곧 출산을 앞둔 이 부부에게 방을 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다 찾아봤죠. 도저히 찾을 곳이 없자 산모의 고통, 곧 이제 출산의 이 순간이 다가오니까 찾다가 멀리 인적이 없는
마옥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세상 울음을 터뜨리며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초라한 마옥간에서 사람들의 철저한 외면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왕으로 오셨지만 가장 낮고 가장 약하고 가장 병든 자들을 위해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외면 받으면서 멸시 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사람들의 철저한 무시와 외면과 멸시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났지만 지금도 세상은요, 부정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사람들은 도통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어드릴 방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믿는 우리도요, 너무 바쁘다, 바쁘다는 핑계 대고 또 우리 속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예수님께 내어드릴 빈 방이 없습니다. 물질에게 내어줄 방은 있고요, 행복을 위해서 내어줄 방은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어줄 방은 있고요, 세상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 내어주는 방은 있지만,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내어줄 방은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줄 방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어주지는 못한 그 방은 방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 와서 우리를 문을 두드리십니다. 빈 방 있습니까? 그런데요,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쓰고 투자하고, 이런 것들에게 우리 마음을 내어줄 수는 있어도요,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내어줄 그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여관 주인을 맡은 덕구는요, 아기를 가진 마리아와 요셉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덕구의 대사는 이거였습니다. 빈방 없어요, 다른 데 가보세요 라는 이 대사였는데, 그래서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덕구는 방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요, 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빈방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덕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덕구가 장애를 가져서 실수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덕구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요, 문을 두드리지만 문이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바빠요. 우리가 내 마음을 찾아오고 있는 것을 내버리고요, 비우지 않으면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비워야 합니다. 그곳에 우리는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고 있던 이 세상의 것들, 이것을 반드시 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채우고 주님을 채워야 합니다. 빈 방은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나오는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근데요,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집 안으로 모셔드렸지만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분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것을 먼저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도요, 예수님을 모셔드릴 빈방이 없었습니다. 그 방에는요,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습니까? 마르다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한지라.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한지라. 여러분, 이 마르다가 준비한 일은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모셔드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원수는요,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들을 속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결국은요, 그 마음이 분주하게 만들고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교회에 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 다른 일로 우리가 막 분주하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여유가 안 생깁니다. 식사 준비를 한다, 어떤 봉사를 한다 하면서요, 설교는 뒷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교회에 온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서는요, 집에 파김치가 되어서 들어갑니다. 너무 힘들다. 마음이 분주하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이 마르다처럼 그렇게 누구를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요, 마르다는 많은 준비로 인해서요, 마음이 분주해지고 마음에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께 나아가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분주함을 나타내고 힘듦을 말하기 위해서요. 왜 예수님, 나는 왜 이렇게 분주해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라고요. 저기 앉아있는 동생 마리아에게 좀 같이 좀 도우라고 하소서. 교회 안에서 봉사와 섬김은 참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이 봉사와 섬김을 하다가 지쳐서 떠나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그런데 그 짐이 점점 무거워지고 마음이 분주해지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릴 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요, 내가 참고 내가 헌신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들을 수 있으니까 참다 하지만 하면 할수록 마르다처럼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이 자꾸만 생깁니다. 결국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떠나듯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무엇이 그렇게 바쁘게 합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바쁘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서 오전 예배는 드리고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고, 내가 수요 예배는 드리고 또 드리지 않고, 이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일주일 중에 그 많은 예배 중에 한 번만 참석하면 되지라고 우리가 선택해서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요, 생명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면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전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르다는요, 일의 분주함에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우리를 더 바쁘게 합니다. 더 바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을 더 분주하게 만듭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요, 예배를 드려도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배 드린다 앉아 있는데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마음이 다른 일로 분주해요. 그러면요, 말씀을 들어도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주함으로부터, 바쁨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르다와 달리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도요, 집중해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그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10장 42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예수님의 섬기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것, 가장 좋은 편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좋은 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삶이 바쁘십니까? 그 삶이 바쁘다는 것은 축복이 절대 아닙니다. 예배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말씀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쁜 삶은 절대 축복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저주이고 마귀의 덫입니다. 더 바쁘게 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예배를, 말씀을 흘려보내게 만듭니다. 예배에 나와 있는데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해요.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 육신에 있는 귀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 육신의 귀가 있다고 말씀이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선포된 말씀을 이해하고 소화하고 깨달아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가 있어야 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이해를 하고 내가 소화하고,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구나,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구나, 깨닫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들을 귀 있는 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요,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어보면 오전에 예배 드렸는데 오후에 여쭤보면 오전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고요, 불과 몇 시간이 지난 그 말씀을 기억나지 못하는가? 그거는 내가 말씀을 그냥 흘려보냈을 뿐이에요. 들을 귀가 없다는 것이죠. 집에 돌아가서도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들을 귀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분주함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환경을 만드셔야 해요. 환경. 주일날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에 스케줄을 잡습니다. 오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오후에 이런 일을 해야지. 그러면요, 오전 예배는 다 흘려보냅니다. 내가 오후에 해야 될 스케줄에 더 많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요, 여러분, 주일 오후에는 어떤 스케줄 잡지 마십시오. 온전히 주일날을 하나님의 날로, 내가 말씀에 집중하는 날로,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일주일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온전히 주일 청소하기를 내년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편안하게 거할 처소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준비되어 가야 합니다. 빈 방이 있습니까? 물으실 때에 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